시편 133편 1절에서 이 3절 말씀은 다윗이 이제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그가 너무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부르는 내용이에요. 방금 1절에서 3절이 그게 찬양이에요. 찬양. 하나님께 자기가 감사하고 너무 하나님의 은혜로 기쁨을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예요. 여기에 오늘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교회에 나오는 이 공동체나 가정도 공동체예요. 또 내 직장도 공동체고 사회의 모든 생활이 우리는 공동체예요. 이 공동체의 화평과 평안을 생명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켜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화평을 갈망해요. 다 화평하기를 원하고 다 내가 평안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주시느냐?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은 다 이러한 화평을 원하는데 이 교회 안에서 다툼이 생기는 일이 참 많아요. 우리가 이러한 다툼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이고 우리가 이웃 간의 다툼도 내 자신이 다투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와서 그 이웃과 다툼을 만들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지금까지 무탈하게 잘 살아옴을 하나님이 계속 유지하고 지켜주시는데 큰 목적을 갖고 더 나를 높은 곳으로 올려주기를 원하는 거고 내가 주를 믿음으로써 우리 후손이 이 세상에서 창대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뒤로하고 이제 하나님 나라로 떠날 때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에요.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 믿는 우리 공동체가 오늘의 말씀은 연합해야 산다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로 가정도 부부간에 자녀간에 또 부모 형제간에 연합해야 되는 거지 서로가 다툼이 있으면은 절대로 그 가정도 그 교회도 그 사회도 부강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우리는 왜 내가 너한테 싸우고 또 너를 보고 다투게 되는가를 나 자신이 못돼서 잘못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인간은 처음부터 태어나면서 어린 새싹같이 아주 깨끗하고 맑은 이슬 같은 영혼을 가지고 살아왔어요. 살아오면서 세상이 내 영혼을 더럽히는 거예요. 세상이 내 영혼을 더럽힐 때 그 영혼을 내 인간의 마음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씻고 닦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지 우리가 성인이 됐을 적에는 내 마음의 나쁜 악을 씻을 수 있어요.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재할 때 내가 그 죄를 다 씻음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공동체의 생활을 하면서 화평해야 되고 또 내 개인은 평안해야 돼요. 우리가 그래야만이 가정이 아주 아름다워요. 어떤 책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결혼을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여러 사람마다 생각하고 마음 먹는 게 다 다르지만은 결혼을 하기 전, 결혼을 할 때쯤, 또 결혼을 막상 하려고 보면은 자기 인생의 멋진 파라다이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책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결혼이라는 것은 남자는 매임이라는 겁니다. 매임. 매임인데 어떤 매임이냐? 어떤 무덤에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자는 결혼이 뭐냐? 그 무덤의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남자는 사랑하는 내 여자에게 매여 있는 거죠. 그게 결혼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삶으로써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서로 자기가 주장을 하면은 행복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오늘
이 다툼, 합평, 또 연합이라 하는 이 자체를 가지고 본다면은 이 교회에 다니는 성도가 연합을 잘해서 함께 공동생활을 잘할 때 그는 가정에 돌아가서도 너무너무 가정을 잘 다스려요. 어떤 라디오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성경책을 매일 보는 사람, 그 방송은 기독교 방송이 아니에요. 또 꽃을 매일 가꾸는 사람, 책을 매일 보는 사람, 이러한 사람의 마음을 조사했더니 아주 온화하고 평안함을 많이 갖더라. 그러나 아무것도 기르지 않고 성경책 같은 큰 지도서를 보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하는 말은 성경책을 지도서라 그래요. 지도서. 왜? 그 사람은 교인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큰 지도서를 보는 사람, 또 꽃을 가꾸는 사람, 동물을 키우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마음이 굉장히 온화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이 본성이 깨끗하고 아름다운데 뭐를 기르지 않고 그러한 훌륭한 성인의 책자를 보지 않는 사람은 마음이 많이 거칠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병이 빨리 나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꽃을 기르고 하나님의 성경책을 본 사람은 생명이 길고 또 어디가 잘 아프지 않더라. 그런 말씀을 제가 라디오 진행자가 어떤 조사를 읽어주는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가득 차 있을 적에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모든 것이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이고 하나님 생각이 내 생각을 알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나랑 교통하는 거예요. 연결이 돼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이웃에 살아도 이웃에 장성한 자가 있고 훌륭한 자랑 내가 친하면은 내 마음이 어떻게 돼요? 괜히 그 사람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데 내 마음이 뿌듯하고 흡족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과 내가 연결돼가 있고 소통할 적에는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그 뿌듯함을 우리가 느껴야 돼요. 그러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그걸 못 느껴요. 왜 못 느꼈느냐?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방금 제가 기도에서도 말했다시피 우리 마음속에 묶인 것이 다 열리고 풀리고 또 우리 마음속에 모든 문제, 어려움이 다 해결받는 그런 시간이 하나님 앞에 오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알아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필요한 거, 내가 구하고 원하는 걸 성경에서 그걸 무엇이라 그러느냐? 세상의 소망이라 그래요. 세상의 소망을 들어주겠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나를 믿어라. 모든 것은 내가 너를 돕겠다. 이것이 성경의 모든 내용이에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끼리 서로 기쁨을 나누고 화평을 주는 그런 축복받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늘 우리는 건강한 신앙생활로 이 내 몸속에 사탄, 악의 세력이 나를 교회에 못 가게 한다든지 이웃과 다투게 한다든지 또 자녀를 보고 내가 무식하게 한다든지 또 내 자녀가 누구랑 싸운다든지 이런 건 다 성경에서 건강한 신앙생활 속에 마귀의 이끌림 때문이라 이렇게 말해요. 사탄이 나를 걸로 끌어넣는 거예요. 제가 언제 기회가 있으면은 사탄과 마귀가 왜 싫어하고 우리가 가까이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을 한번 설명해 줄 건데 마귀와 사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릴 적에 내가 떠난다, 간다, 내가 죽는다 할 적에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죽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모든 사탄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처음 시작할 적에 40일간 강야에서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러죠. 사탄이 누구를 시험했어요? 예수님을 첫 번째의 시험 대상으로 삼았어요. 이 사탄은 예수가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아들로 성천해도 문제가 있고, 또 이 땅에서 내가 말하는 시험에 네가 응해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어떻게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 안 되게끔 만드는데 큰 힘을 쓰고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예수의 자녀 되는 거, 하나님의 아들, 딸 되는 걸 제일 싫어하는 게 사탄이에요. 방해하는 거죠. 왜? 그가 우리를 갖고 놀고 우리가 그의 조르개가 돼야 되는데 졸개가 되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자기가 해를 가할 사람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에게는 사탄이 가지 않아요. 그것을 성경에서 영문 밖의 사람이라 그래요. 왜? 그 사람들은 구제받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구제받는 예수 안에 테두리 안에 있는 거예요. 제가 1월달 첫 주에 아마 예수 안에서라는 말씀을 가르쳐 줄 거예요. 거기에 보면은 예수 안에 있는 자와 하나님 주 안에 있는 자와 주 바깥에 있는 자는 하늘과 땅이에요. 우리는 그냥 근성으로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그렇게 믿든지 잘 안 믿어도 교회에 오는 하나님의 족속이든지 하는 상황과 전혀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에서 사는 사람과는 전혀 부분이 달라요. 우리는 그걸 꼭 기억해야 돼요. 또 내가 잘됨으로써 내 친구가 잘되고 이웃이 잘되듯이 내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내 자녀 부모 형제도 잘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로 인해서 이러한 사탄의 이끌림을 받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많은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사탄의 꾀에 빠져서 사탄의 우로좌로 흔들리고 걸러 넘어지는 걸 보지만은 그 말을 하면은 내가 어느 집사님을 보고 집사님 사탄에 걸려서 그러니까 이렇게 하세요. 교회 안 나와요. 그것이 우리나라의 큰 현재의 기독교의 현실이에요. 그걸 알려주면은 깨달아서 자기가 바로 돌아서면은 영생의 축복이 있는 줄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깨닫고 바로 돌아설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도 못하는 상상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성경의 말씀을 잠시 살펴보면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아름답다고 말했어요. 이 말씀이 뭐냐? 형제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들이 연합하여 동거한다는 것은 육체적인 동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정신적인 유대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적인 유대 관계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서로 담소하고 서로 떡을 나누고 서로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연모하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 정도 아름답느냐? 하나님이 모세를 제사장으로 세워서 머리에 기름 부을 때 그 장면을 묘사해서 오늘 말씀하신 거예요. 이 아론의 머리 위에 기름 부을 때도 아론을 세우죠. 모세가 이제 아론을 세워서 그 머리 위에 기름을 취해서 기름을 부어요. 그 기름 부을 때 그 보배로운 기름이 머리를 타고 아론 제사장의 수염을 따라서 옥기같이 흘러내렸다는 거예요. 그것이 마치 헬몬산에 이슬이 내린 것과 같이 아름답다는 겁니다. 그 시온산에 내린 것 같다고 오늘 말씀에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헬몬산은 어디에 있느냐? 골란 지역이라는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에 있는 2,900m, 해발 2,900m나 되는 높은 산입니다.
그 산에는 여름에도 얼음이 있어서 스키 타기에 즐길 수 있는 장소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산에 그 아름다운 이슬이 맺혀서 흘러내리는 것 같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너희들 모습이. 하나님이. 그 모습이 아름답다는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면서 뭐라고 했느냐. 너희들 그 아름다움에 내가 하나 명령을 하겠다는 겁니다. 무슨 명령요? 영생의 명령을 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복을 주는데 그 복이 영생의 복이라는 거예요. 이 영생의 복이라는 말에는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는 복이 포함되어 있어요. 단지 오래 영원히 사는 것만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살려면 뭐 해야 돼요? 건강도 해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고 집도 있어야 되고 모든 것이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너희에게 준다는 거예요. 너희들 그 아름다움을 보고. 그것이 왜 아름답냐? 너희들이 연합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너희들의 마음이 그렇게 아름답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는 연합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듯이 영생을 받는 주의 큰 백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깊이를 들어가면은 우리가 천국이라는 것이 나와요. 천국은 누가 간다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 족속이 가는 거예요. 근데 천국의 구멍은 뭐라 그래요? 바늘 구멍보다 더 적다 그랬죠. 그렇잖아요. 부자가 뭐라고 그래요? 그렇지요. 바로 왜 그렇게 어렵겠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라는 것을 잘 알아야 돼요. 꼭 돈이 있어 부자가 아니에요. 물론 돈이 있는 자도 부자지요. 내가 가진 것을 내려놓지 못해서 내가 옆구리에 끼고 있는 것을 부자라 그래요. 그게 뭐예요? 욕심이죠. 탐욕이죠. 뭐예요? 소유욕이죠. 성취욕이죠. 이것을 내가 갖고 있으면 뚱뚱해지겠죠. 구멍은 내 몸이 들어갈 수 있는 구멍만한데 내 마음속에 돈도 이만큼 차지하고 또 내가 남한테 권력도 이만큼 차지하고 또 내가 뭘 가져야지 하는 욕심도 이만큼 차지하면 점점 두꺼워지겠죠. 두꺼워지면 그 구멍을 통과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시고 하나님의 족속이 돼서 정확한 우리가 하나를 통과해서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나의 문을 줬는데 그 문이 내 몸이 비대해서 들어갈 수 없다면은 하나님이 준 천국의 길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 문을 통과해야 돼요. 통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는 영생하도록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 하나님이 주는 축복, 이 모든 축복이 이 당시에 이 아론의 제사장을 세운 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축복과 생명의 중심지가 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축복과 생명의 중심지가 되라는 거죠. 그것이 오늘날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축복과 구원의 중심지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편에 나오는 이 형제들이 공동체의 개념을 뛰어넘어야 돼요. 내 개인이나 가족의 개념도 뛰어넘고 민족의 공동체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로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의 공동체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이 영생토록 복을 준다는 겁니다. 아주 간단해요. 이 세상에 어느 신을 믿어도 하나님이라는 영을 믿어서 또 하나님이라 하는 영보다 더 믿기 쉬운 게 없어요. 불교를 믿어도 그 앞에 가서 하나람 쌓아놔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거 쌓아놓으라 소리 안 해요. 너는 그냥 내 말씀을 믿어라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간단해요. 그러면 너는 천년만년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자손을 몇 대까지 해준다 그랬어요? 1000대, 10,000대까지 해준다 그랬어요. 기본이 1000대예요. 1000대. 우리가 1000대면 몇 년이 될 것 같아요? 아마 수십억 년 될 겁니다. 1000대가. 우리가 여기서 살다가 천국을 가는데 인간의 힘으로 천국을 간다고 하면은요, 빛의 속도로 12억만 년 가야 된다 하는 연구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가 눈을 딱 감아도 죽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는 순간은 눈 깜빡할 사이 간다는 거예요. 옛날에 어른들이 많이 그러죠. 우리 어머니 제일 많이 그랬어요.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가서 너를 많이 돕겠다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를 도와서 나를 돕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의 마음을 봐서 나를 도와주는 거겠죠. 그렇죠? 그렇지 않겠어요? 어머니는 도울 수가 없어요. 왜? 이 세상에 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도와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한번 죽으면은 다시는 돌아올 수가 없어요. 자, 돌아온다고 우리 가상을 해서 해봐요. 이 땅에서 출발해서 천국으로 딱 갔어요. 우리가 가는데 빛의 속도로 12억만 년을 가는데 고작 지금 세계가 서기를 쓰는 지 2000년 됐어요. 그러면 얼마 갔을 것 같아요? 요거만큼 갔겠죠. 그러면 2000년이 흘렀으면 내 대 밑으로 몇 년이 흐르겠어요? 몇 대가 가겠어요?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단지 내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잘 살다가 천국에 가서 어머니를 만나는 거예요. 천국에 가서 우리 형제를 만나고 조상을 만나고 함께 예배 드리던 자를 같이 만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그 좋은 천국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너희들이 연합해라. 연합할 때 영생의 복을 준다. 함께 산다. 이것입니다. 믿는 성도들이 다 함께 모여서 서로 정신적으로 유대 관계를 이루고 연합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이 기이 여기고 이쁘게 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를 아주 기이 여기는, 예배드리러 오면은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네가 오늘 낮에 무엇을 하고 무슨 짓을 했든 하나님은 마음속에 아픈 마음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를 보는 즉시 눈 녹듯이 다 녹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식이 속을 썩히고 바깥에 돌아다니고 집에 안 들어오면은 애간장을 타고 들어오면 곧 바로 죽일 것 같지요. 바로 난리를 낼 것 같죠. 그러나 그 자식이 문 앞에 들어서는 순간 엄마 아버지의 마음은 눈 녹듯이 다 녹아요. 그 나쁜 마음이, 혼내고 싶어 하는 마음이. 하나님도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발을 뒤놓는 순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 기뻐하는 일만 네가 하면은 너는 축복이 산같이 쌓인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질 수 없을 만큼 다 네 필요에 따라 채워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연합에서 서로 깨어 있으면서 연합하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이스라엘이 한때는 신뢰가 깨지고 또 그들의 서로가 서로를 원망하고 마음이 뿔뿔이 흩어져 있었어요. 왜 그랬느냐? 이때가 사사시대예요. 엘리 제사장이 블레셋과 전쟁을 치렀을 때 전쟁 중에 하나님의 소중한 법궤를 블레셋 사람에게 빼앗겼어요. 왜 얘들이 전쟁을 하면서 법궤를 가지고 나갔느냐? 법궤를 앞세워서 전쟁을 하면 하나님이 이기게 해줄 거다.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안 하고 법궤를 가져나갔어요. 그러나 블레셋 군대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법궤를 뺏어서 갔어요. 뺏어서 가고 이 이스라엘이 법궤를 빼앗겼을 적에 어떠한 일이냐? 수치로 말하면 그런 수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으니까. 그리고 그 충격은 이로 말할 수도 없는 큰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이 충격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느냐? 엘리 제사장은 죽었어요. 바로 죽었어요. 바로요. 하나님의 법궤를 뺏고 그 다음에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는 아이를 난산하다가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가문의 자녀들은 다 죽었어요. 이것을 이가봇 사건이라 그래요. 이가봇 사건. 이 이가봇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아주 상상도 못하는 공황 상태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 20년이라 하는 세월을 공황 상태에 빠져 있었어요. 그 이후에 다윗이 왕이 되었어요.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이제 이 법궤를 다시 찾아오는 거예요. 찾아와서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이제 안정을 찾게 되고 서로 그 불신하던 모든 일들이 가라앉게 되고 또 평안을 찾게 된 거예요. 이 하나님의 법궤를 찾아 나섰을 적에 다윗 왕은 얼마나 기뻐서 이 앙의 채통을 잊어버리고 평민들하고 함께 어린아이들하고 함께 막 길거리에서 기뻐하면서 춤을 췄다고 되어 있어요. 얼마나 기뻤으면 다윗 왕이 그랬겠어요. 이 사사시대 때 이러한 큰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많은 해를 당하고 또 그 민족들이 뿔뿔이 흩어져 살았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찌되었든 연합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한 사람이 있든 두 사람이 있든 서로 돕고 나누고 베풀어주고 그를 내 가족같이 내 형제같이 서로 도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를 믿는 표정이에요. 얼마나 믿기 좋아요. 우리가 만약에 이슬람교를 믿는다든지 불교를 믿어보세요. 복잡해요. 떡도 가서 산더미만큼 싸놔야 되고 좋은 물건을 싸놓고 1000배씩 절해야지. 그러한 종교예요. 그런데 그것이 그 사람이 부처가 살아있나요? 부처는 돌멩이에요. 돌멩이 아니에요? 부처는 돌멩이로 이렇게 깎아서 놓고 그걸 쳐다보고 절해요. 그 돌멩이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절대로 힘 없어요. 하나님은 살아있는 하나님이시에요. 영이시란 말이에요. 우리는 영을 믿는데 어떤 종교에서도 하나님이 살아있다 그러는데 안 살아있다 그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종교가요. 그 말은 뭐예요? 인정한다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많은 자가 보는 서기 30년에서 33년 사이에 공생애를 하면서 이 땅에 계시다가 남이 보는데 구름을 타고 성천하신 거예요. 인간이 보는 데서. 그런 종교가 어디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거룩한 하나님의 큰 신령한 성령을 우리는 믿고 하나님을 토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지표로 삼고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바깥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우리는 연합을 이루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이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첫째로 뭘 해야 되느냐? 내가 용서를 해야 돼요. 내 남편, 내 자식, 내 부모, 형제 원망한다든지 불만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용서를 하고 또 용납을 하고 내가 그를 사랑해 줘야 돼요. 이것이 연합이에요. 이 연합이 이루어지면은 큰 힘이 생기게 돼요. 또 하나님은 그를 기뻐해서 하나님과 권능과 능력도 더입혀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서로 도와야 합니다. 마음으로 돕고 직접적으로 돕고 정신적으로 기도해서 그를 돕고 또 그를 중보 기도로 도와주는 거예요. 이 중보 기도의 이력은 대단한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 말의 이력이라 그래요. 이 말의 이력이 대단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받은 우리의 능력과 권능을 남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 능력과 권능으로 기도해 줄 때 그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모든 삶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으로 또 하나님의 뜻을 항상 잊지 말고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서로 축복해주고 서로 사랑해주고 서로 아껴줄 때 이것이 연합이요 그것이 교회의 연합이 된다는 거고 내 가정의 연합 또 내 직장의 연합 내 모든 생활에 연합을 이룸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겁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결론으로 우리가 짓자면은 주 안에서 연합해야 되는데 그 연합은 사랑하고 도와주고 상대를 용서해주고 용납해주는 것이 연합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또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임재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면서 우리에게 큰 축복에 우리의 즐거움을 주고 원하는 걸 주고 또 우리를 이 세상에 살면서 영생토록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서 믿음의 큰 백성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연합하고 내 가정과 직장과 내 심령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로 부합한 자로 살기를 기원드립니다.